안녕하세요. 같은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 잉태하게 하신 이 동정녀 탄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난 우리 아담부터 시작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해서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원죄라고 하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죄가 있는데 죄인이 죄를 가진 사람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뿐이죠.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이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요셉, 예수님의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혼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그 족보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 법적인 아버지죠. 요셉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의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먼저는 가문끼리 야 우리가 결혼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공표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할 것이다 서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약혼이 성립이 됐는데 그때 아직 부부 관계, 성관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혼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결혼식, 혼인 잔치를 치르고 나서야 이제 부부 관계도 하고 정말 이제 부부로서의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는 약혼만 한 상태예요. 약혼만. 아직 부부 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근데 지금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 상태였고, 요셉도 그걸 알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내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마리아의 편에서 혼인의 약속을 깬 거기 때문에 파혼을 하든지, 그리고 마리아의 부정을 밝혀서 돌로 쳐서 죽게 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요셉은 죄가 없죠. 자기도 당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그 유대인들의 이 그 약혼은 굉장한 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죽거나, 약혼 상대방이 죽거나 아니면 파혼하지 않으면 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깨버려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가 됐기,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굉장히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 파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고 요셉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결정, 조용히 파혼하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다. 그래서 마리아를 돌맞아 죽게 하고 또 마리아를 임신시켰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까지도 돌맞아 죽게 할 수 있는 상황,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를 뛰어넘어서 말씀하세요.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요셉은 24절에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예,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대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나와요? 25절에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줬어요. 그 뱃속에 어떤 성별이 들어있는지를 말해줬다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인간이 그 예수님의 출생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다 차단한 거예요. 정말 순전히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요셉이 천사의 그 꿈의 지시를 받은 대로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마리아도 굉장한 순종을 했죠. 엄청난 순종이에요. 자기 목숨을 건 순종. 그런데 요셉도 엄청난 순종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요셉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아이를 너무 빨리 낳았어요. 그러니까 약혼하고 결혼까지의 과정이 있고 결혼식 이후에야 그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데 아이가 너무 빨리 태어났어. 누구라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너희들 좀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의 전통을 소홀하게 여겼구나.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책망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순종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 삶에 순종의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 거의 시작되죠. 이 명절의 시간 속에 여러분 많은 가족들, 친지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반응이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좀 큐티 나는 늦게 올리는데요. 네, 제가 이 손 기부스를 했어요, 손가락. 그래서 지금 타이핑도 좀 불편하고.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여러분 또 명절 또 기쁘게 잘 보내시고 쉼도 없고 쉼도 얻고 쉼도 얻고 여러분 각자 또 고향 교회도 다녀오시고 예, 그리고 고향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힘껏 헌금하시고 고향 교회 목회자들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꼭 만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